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잔치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하셨던 그 잔치에 대한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심화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앞에 그 잔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14절 말씀에, 우리 1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잔치에 청하여서 먹는 사람이 그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청하여서 잔치를 하는 그러한 사람은 부활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다라고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그 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또한 복되다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와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과의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연속된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큰 잔치가 열립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잔치할 시각이 그 가까이 왔을 때에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청하였던 사람들을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잔치를 청할 때에 두 번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잔치를 베풀고 먼저 보내요. 초청할 사람들에게 당신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잔치할 시각이 가까웠을 때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어서 음식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알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이 옛날 이 시대에 그 잔치를 초청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의 음식이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 초청할 사람들에게는 언제쯤에 잔치가 있을 것이니까 다른 약속들을 다 연기하고 이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라고 알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두 번 사람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오늘 같으면 그냥 뭐 핸드폰 그냥 딱 연락을 해갖고 금방 할 텐데 옛날은 사람을 보내야 됐어요. 사람을 보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잔치할 그 종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벌써 음식이 다 준비되었나요? 잔치가 다 준비되었나요?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 초청할 잔치에 그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약속들을 다 내려놓고 이 잔치에 와야 됩니다. 와야 돼요. 근데 이 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들, 또한 그 잔치에 가겠다라고 약속하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잔치의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18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일치하여서 사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사전에 잔치 초대를 받고 또한 그 잔치에 갈 것을 약속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잔치 자리의 약속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그 연기하거나 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사양한 것입니다. 사양한 것이에요. 그들이 왜 이 잔치 자리를 사양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더 중요한 약속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잔치에 오지 않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게 세 가지의 이유를 말하는데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밭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말해요. 아니 미리 잔치 자리 알려줬는데 밭 벌써 샀을 텐데 그 전에 가서 보지. 지금 밭에 가서 보겠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도 그 사람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소 5결의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돼서 아무래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소 5마리 같은 경우도 벌써 그 좀 잔치가 끝나고 나서 하던가 이 잔치 자리 벌써 다 음식 준비해 놨는데 나는 소 5마리 일 때문에 내가 바쁘니까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소 5마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 이 잔치 자리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를 주는 것인데 이렇게 말한다는 건 사실 예의가 아니죠. 이 세 번째 사람의 그러한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혼인잔치 뭐 가는 그러한 사람 그 벌써 그 혼인잔치 가겠다라고 알려주었으면 이 장가도 벌써 들었을 텐데 그렇죠. 당연히 올 것을 예측하고서 그렇게 그 말을 해야지 이제서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그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유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말씀. 우리 신명기 20장 이제 저희가 읽을 5절,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20장 5절과 6절, 7절의 말씀 구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났을 때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이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전쟁이 났을 때에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그러한 권리들은 오늘 나와 있는 것들과 이게 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포도원을 만들고 지금 한참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일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아니 내가 구약에 있는 것과 같이 전쟁에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 잔치자리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라는 게 이 사람들의 이유였습니다. 충분히 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 잔치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베풀어 오신 잔치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거부하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잘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잔치자리를 거부하는 그 이유들과 일맥상통합니다. 밭을 샀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재산 문제죠. 물질 문제 때문에.
소 5결의를 샀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비즈니스, 나의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장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가족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잔치자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재산과 이 세상의 일과 가족 때문에.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는 그러한 이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을 막는 이유 중에 이 3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제자들도 있고요. 외식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라는가 그 사람들도 있고 무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던 그러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마지막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3명의 사람들을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죠. 어떠한 사람은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라고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제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재산을 취하고 쌓아둘 수 있는 그러한 때가 그러한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뒤에 우리 5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장사하게 허락하여 달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장사하기 전에 아버지의 장사 문제보다도 사실은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할까? 재산 분배에 대한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더 큰 이유가 있었죠. 우리 또 뒤에 말씀에 우리 또 61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라고 예수님께 제자로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에겐 이유가 있었죠. 뭐라고 이유를 댑니까?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결국 여기에 나오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재산과 일과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봤던 것과 같이 재산의 문제와 이 세상의 일과 사업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서 따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우리 9장 62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장 6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길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자의 삶, 우리의 예배의 삶,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잔치에 초대받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우리는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재산, 일, 가족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고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청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도 밭을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지,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사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이 세상에서의 가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잔치자리를 사양하였을 때에 오늘 그 주인에게는 선택의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잔치를 그냥 연기하던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잔치를 다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죠. 손님이 오지 않았기, 손님 없는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손님 없는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손님이 오지 않았는데 그 주인이 종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그대로 구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노하여서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라.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빨리 나가서 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잔치가 연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잔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정하신 시간이 있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모두 사양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그 잔치를 연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어떠한 사람들은 그 전도를 해보게 되면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얼마 전에도 그 전화를 하면서 어떤 분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아유,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셔야죠. 아,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전화할 때마다 그분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 목사님, 아유, 지금은 아직까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근데 그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고 나중에 마음에 준비가 되면, 나중에 상황이 준비가 되면 그때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나오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우리의 목숨이 끝나려고 할 때에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바빠요. 젊을 때에는 젊어서 바쁘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바쁘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빠서 주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나중에도 예수님을 믿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잔치자리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주님께서 다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손님이 없다라고 잔치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불러서 내 잔치자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오늘 그 21절 말씀에서 나오지만 이 말씀은 뒤에 앞에 13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여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여서 잔치를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시며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러한 이유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함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몸 불편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맹인이라 할지라도, 저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었었고, 또한 예수님의 나라를 채우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23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그 초청하는 사람을 누구로서 또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를 또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였지만 또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또 무엇이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것이죠.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잔치 열렸어요. 오세요.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잔치자리의 비유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재산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나의 사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자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잔치자리에 따라가십시오. 끝까지 가세요. 그리고 또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다시 초청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에 열심 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